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사옴을 고백하며 저희를 긍휼 입은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저희 입술에 긍휼을 베푸사 잘못된 말들이 정죄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의 눈에 긍휼을 베푸사 옳지 않은 일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눈길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에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뜻이 아닌 일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을 깊게 두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기쁘게 만나게 하시되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되 일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게 하시되 시간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활짝 열린 하늘 문으로 놀라운 광선이 발하여 주셔서 회복과 나아짐이 있게 하시고 조금씩 강건한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소서. 육체의 아픔이 영적인 아픔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하고 재활을 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소망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안정되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와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게 해주셔서 자녀들이 있는 곳에 거룩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평생 주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쓰임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열정이 있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국가 또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들이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이 시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일, 또 인생,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분복에 있는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간에도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해 있는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나은 삶의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류가 있습니다. 시작된 교류가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분복을 나눌 수 있는 교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더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정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가게, 직장, 사업, 학교, 또 각자 맡겨진 역할들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도전하고 배우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이 배움과 도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껏 열정으로 힘차게 날개짓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도전, 배움의 시간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실도 맺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사회가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각자 맡겨진 역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밝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긍정적이게 해 주셔서 저희 사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복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늘 빛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잔치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겉으로 믿었던 분들이 다시 깊은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새로운 열정을 갖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쁨 가득한 한 날 되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웃음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사람이 다치거나 병들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 1분 1초를 다투면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약속이 있었다거나 다른 업무가 있어도 병원 가서 치료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긴급한 일이 모든 것을 우선으로 하는 긴급한 일이 종종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때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매일 긴급하고 촉박한 일이 있다라고 느끼거나 판단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런 생활 태도는 우리를 긴장과 긴장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옥죄게 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긴급한 일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관없이 많은 일들이 모든 일들을 다 다급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면서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는 날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마다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영혼이 고장이 납니다. 영혼이 고장이 나면 다급히 일 처리할 것과 시간을 두고 처리할 것을 혼동할 때가 생깁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계속되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몇 사람을 미리 정탐하라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오라고 들여 보내게 됩니다. 보통 정탐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정탐꾼이지 성경에 의하면 이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총명했고 용맹스러운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13장 31절에 의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고 오라고 하신 것은 이런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백성들에게 그 땅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막상 10명의 사령관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정적인 보고 이후에 연달아 계속 일어나는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이 4명이 무리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트를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선동을 하게 하는데 지휘관으로 뽑힌 250명을 앞에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사람 뒤에 250명의 지휘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 250명이 아니라 지휘관 250명입니다. 실제로 일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이 고라 비롯해서 이 4사람에게 많은 지지를 했다. 모세를 반역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 또는 지원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진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선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에 고라를 비롯한
이 함께한 250명 지휘관을 한순간에 화재를 통해서 정리하십니다. 이때 이들에게 협조했던 또는 동조했던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고급 지휘관들을 죽였습니다. 당신들 책임이 큽니다. 아주 강하게 불평과 질책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45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순식간에 이 백성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는 그 순간에 싸그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리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참 무모합니다.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잘못된 결과를 받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만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질책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의 결과를 조금이라도 보여주셨으면 빨리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혜롭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제사장 아론에게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즉시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이 더는 확산하지 않고 멈추게 되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애초부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길, 하나님께 엎드리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본으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을 다 처리하셨다 그러면 수천, 수만 명을 처리하셨어야 합니다. 지휘관이 250명이니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적극 동참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250명만 샘플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이 큰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행동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깨달았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하셨을 때 신속하게 하나님께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한 일들을 가벼이 여기는 것,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못되었다라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너는 돌이킬 수 있다. 너는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나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빨리 멈춰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태도, 내 영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어른이나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약속 시간이 정하면 내가 저분보다 좀 나이가 젊다든지 또는 어떤 저분이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라고 여겨지면 미리 나가서 상대방을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성숙을 위해서 지금 준비 시간을 갖고 있다는 뜻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죄를 범하고 있는 시간, 죄를 짓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생겼다면 신속하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이나 뜻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과 뜻에 따르지 않고 꾸물거리는 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늦장 부리면서 다른 길로 찾아 떠나려는 태도, 여유가 아닙니다. 영적 게으름이라는 불순종입니다. 이런 게으름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이 중차대한 진실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처사입니다. 구원의 날, 바로 오늘입니다. 내게 깨우쳐 주셨다는 것은 나를 오늘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 이거는 여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다시 구원의 길로 내가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 속에서 다시 주님 앞에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미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삶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열정 주셔서 우리의 잘못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과 함께 기쁘고 가벼운 영혼이 되어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